오늘 이사야서 54장 4절부터 읽을 차례인데 먼저 55장을 먼저 읽고 다시 돌아갈까 합니다. 5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너희 마음으로 번역된 이 마음은 네페시입니다.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번역 성경에 네페시가 마음으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사야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물러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돈 없는 자 와서 사서 먹으래. 돈 없는데 어떻게 사서 먹죠? 이사야의 말씀 돈 없는 자도 오래요. 근데 돈 없이 사서 먹으래요. 그럼 물을 사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주고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와서 사서 먹으라 그랬으니까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죠.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목이 마른데 우물가에 계신데 수가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못 준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사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그랬어요.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지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 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게 물이 뭐였을까요? 물.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 말씀하신 물.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물을 주었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39절에 그걸 설명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 생명의 물은 뭐죠? 생수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라 아직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무엇이었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일이죠. 그 부활하신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죠. 그때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려면 어떤 때에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입니까? 영광을 받으신 후입니까? 성경을 따라서 말하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확실하게 인식되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주님의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이제 그 증인으로 나설 때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거잖아요. 주님하고 지금 같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데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예수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가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죠.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부활하셨다. 나도 이제 참 부활의 존재다. 말하자면 산 부활의 존재임을 내가 확실히 인식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는데 성령이 와서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성령이 오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게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기만 하는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다. 즉 나는 산 부활을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이 내게서 드러나야죠. 내게서 그걸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인식이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내 눈으로 보았고 내 몸으로 보았고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산부활의 존재이다. 그래서 산부활의 존재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내게서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겠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데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힘으로 여러 사람의 힘으로 그냥 선악 지식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나는 이제 죽은 후 먼 훗날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부활관으로 그냥 세상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못 하십니다. 왜? 부활의 증인이 아니니까요. 오늘 여기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가정 삶이든지 또는 어떤 삶이 있어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서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증거되지 않냐고 내가 그냥 입술로 말씀을 전하면서 먼 훗날 부활할 걸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서 증거되어야 되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지금 서양에서 왜 초대교회 그 사람들 아직 교회라고 부르는데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지금은 역사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지금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이 틀린 겁니다. 무슨 논쟁? 네가 산 부활의 실존으로 지금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인데 네 사람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뭐 선교사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 조직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말씀을 전파하니 성령이 역사하는 그 부활의 실존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부활의 실존은 되지 아니하고 먼 훗날 부활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뭡니까? 모든 데서 지금 사람의 힘으로 지금 일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힘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증인이 되는데 부활의 실존, 그게 나타나야 성령이 함께 하실 건데 그게 나타나지 않냐고 개념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먼 훗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부활하는 그 부활은 다 잊어먹고 그냥 빈 껍데기가 밖으로 나가니까 그냥 사람의 힘으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듣고 도대체 그 논의하는 논의 자체가 지금 틀렸다. 주님의 부활을 본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온 것은 부활의 실존. 오늘 여기서 나는 부활의 실존이 되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내게 부활이 있으니 나는 죽는 것이 더려 내게 유익이라.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믿음 속에서 지금 전파를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생수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뭐냐? 네가 죽어도 산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권세를 가졌으니 내가 내놓을 권세도 있고 받을 권세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생수라는 건 뭡니까? 지금 영원히 사는 물, 그 물을 내게 줄 터인데 지금 수가 여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과 그랬습니다.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게 지금 우물물을 달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산물 living water 산물을 내게 주리라. 내가 영원히 사는 그 물을 내게 주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부활관, 오늘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관, 언제 네가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관, 그거는 예수께서 가져오신 생수가 아닌 것입니다. 이 생수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가져오신 생수는 나로 하여금 산부활, 오늘 여기서 산부활의 실존이 되는 그 생명의 물, 그 물을 말하는 것이지 나중에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계속 두려워하다가 육신이 죽은 후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거든요. 그 부활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심판의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되는 겁니다. 그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되는 부활이 아니거든요. 즉, 그 차이. 내가 그냥 죽어서 부활하는 그 부활과 내가 지금 여기서 부활의 존재로 사람의 부활과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새 창조 안에 들어왔느냐? 먼 나중에 새 창조 되겠느냐? 그게 다른 겁니다. 그건 새 창조가 아닙니다. 먼 후에 일어나는 일은 그냥 심판되기 위해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말하는 건 뭡니까?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이 뭐냐? 생수거든요. 생명의 물이거든요. 부활의 물이거든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산다는 것은 교환하는 건데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것인데 돈을 주고 무엇을 받는 것인데 돈 없는 사람은 뭘 가지고 생수를 받을까요? 돈도 없는데 오라 그랬어요.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고 했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뭘 주고 받아야 되는가요? 일단 어떻게 돼?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돼? 여기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목이 마른데 생수를 주시는 분한테 오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없죠. 이게 사람들이 돈 없이 생수를 받는 건 뭔가 그걸 몰라요. 근데 생수를 주시는 분은 거저 주시거든요. 거저 주시는데 거저 주시는 그분 앞에 오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야 돼요. 주님 앞에 일단 와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러 와야 돼. 세상이 넓어져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면은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타잖아요.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려면 돈을 내죠. 그 돈은 다 잘 내요. 그 돈은 잘 내는데 뭘 못하느냐. 주님 앞에 와서 생수를 달라고 하지 못해요. 생수가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에요. 성령이 뭐죠?
산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물을 마셨더니 시원하다. 내가 그 물을 마셨더니 나는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그 생수를 마시도록 해야 되는데 오지 않아요. 오긴 왔는데 생수를 마시려고 하지 아니하고 수가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에서 옛날 물,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려고 해요. 지금 대부분이 다 뭐래요?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거든요. 야곱의 우물물도 깊어서 들여박을 내려서 힘들여서 떠올려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시면 어떻다고요? 다시 목마르대요. 지금 교회라는 것에서 뭐예요? 야곱의 물을 주고 있어요. 근데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 창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물, 그 선물,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알았으면 내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어디 다닌다 하면서 다 뭐래요? 그 교회 다닌다고 하지 예수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 지금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사야서 55장에서 뭐라고 해서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 포도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뭡니까? 옛 언약도 아니고 자기 언약, 자기 믿음으로 생각되는 언약.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게 복이 온다. 내가 인생길이 잘 풀린다. 그런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언약. 계시된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으로 오니까 포도주의 언약 속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의 몸을 양식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몸이 참된 양식이라 했습니다. 젖은 양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새 생명의 물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그의 살을 먹는, 그의 삶을 나의 삶이 되게 하는 그 약속 안으로 들어와야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뭘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하라 그랬어요. 청종이라는 말이 샤마온데 히브리어는 같은 말이 중복돼서 하면 반드시라는 뜻이시요. 내가 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도 죽는다는 말이 중복이 되면서 반드시 정령 죽는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서 듣는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나를 들으라. 생수를 마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생수를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그러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랬어요.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알파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왔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 그걸 듣지 않고 내 믿음을 내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어느 청년이 주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소리를 듣고 주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부르냐. 그건 그 사람이 자기 소리를 듣고 주님께 한 얘기. 그런 소리를 얼마나 그때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 와서 주님께 와서 내가 저 선생님을 아주 극찬하리라. 그래서 와가지고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얼마나 큰 그 아부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주님은 뭐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을 선하다 칭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이 인생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생각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봐도 보지 못하니 흑암 속에 있는 것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니 고호 속에 있는 것이요, 생각해도 생각하지 못하니 혼돈 속에 있는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을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소리는 그 청년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뭘 선하다, 뭘 악하다 부르는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하다 이렇게 칭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육신의 사람은 좋아. 그 사람은 아주 선해. 그 사람은 아주 착해.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아. 들을 귀로 듣지 못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들을 귀로 듣게 되면 아니 내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나를 선하다 부르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뭐 아는 분, 그 청년이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내 말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 내 말은 내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께 들어서 주님께 듣는 그 말이 내게 믿음이 돼야, 믿음이 돼야지. 그 믿음이 되었는데 아직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얘기는 제자들이 들었지만 실제 그가 증거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제3일에 부활하셔야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게 왔어요. 말씀은 내게 왔어. 이제 내 안에 있는데 아직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어느 순간 그게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드러날 때 이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실 터인데 우리는 전도를 하다 말씀을 전한다 또 얻는 것이 내 뜻대로 하잖아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 속에 일단 먼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뭡니까? 듣고자 하는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선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을 들어야지 왜 제가 먼저 말을 합니까? 저희는 귀를 기울이고 들을 귀를 가지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려. 여기 3절에서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실 때는 마음도 영혼인데 여기 제대로 번역이 됐어요.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려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영원한 언약, 그 피의 언약.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건 뭡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원하다, 입으로는 영원하다 하는데 우리 육신은 이제 100년 가니까 그 육신이 떠나가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영원한 언약을 자꾸 버립니다. 영원한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하셨는데 우리는 이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육신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듣는다는 게 뭡니까? 육신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들어야 돼. 왜? 내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나는 내 육신을 나로 여기거든요. 지금 내 안에 말씀이 왔으니 말씀이 나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나됨을 이루고 있으니 그 말씀이 나인데 그러면 이 육신은 뭡니까? 육신은 밭이에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열매를 맺는데 씨가 번쩍고 이제 밭은 씨를 지금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육신이 나인 줄 알고 내 마음속에 떨어진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왜? 이게 영원한 언약, 이게 말씀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육신 때문에 자꾸 혼란이 일어나요. 혼돈이 생긴다고요. 생각해도 생각을 못해요. 자꾸 혼돈이 일어나. 내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은 너나 나나 할 것이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육신은 떠나가도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으니 그 영이 영원하니 나는 이제 죽는 존재가 아니다. 육신은 떠나가도 나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야 주님의 증인이 될 터인데, 이게 안 된다고요, 지금. 항상 육신에 지금 우리가 휘둘리잖아요. 이게 지금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영원한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영이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육신은 그냥 밭이요, 이 영이 잠시 거하는 집인데, 이 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집을 판다고 해서 내가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집이 이제 부활할 때에는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바울이 말했으니 그때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집, 나의 몸이 바뀌는 겁니다.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해야만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죠. 곧 산 부활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를 내게 주리라. 출애굽기 1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도울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적으로 그대로 행하니라.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요. 여기 지금 이사야는 뭐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지금 물이 마르니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대해서 원망합니다.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를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중도의 사막에서 지금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러면 호렙산 그 반석을 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징조하는 거다. 우리가 반석을 볼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반석이니까. 결혼으로 반석치라는 말도 있지만 반석, 그 반석이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깨집니다. 하나님이 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옵니다. 주님은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위에 올라서야 할 반석입니다. 올라서 있어야 안전하게, 그 믿음으로 안전하게 서 있는 반석. 그런데 그 반석에서 또 물이 나옵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반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잘 모릅니다. 지금은. 자꾸 다른 사람들이 다른 물을 보면서 자꾸 이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인데 그 반석에서 지금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내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나온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모세가 친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어서 의뢰하는 분인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또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온 세상에 넘치는 교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에게 나와서 우리가 물을 요청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다른 물을 자꾸 마셔요, 사람들이. 왜? 그 물이 마시기 쉬워서 그런지, 그 물이 내 귀에 듣기 쉬워서 그런지 모르는데 다른 물을 자꾸 마셔요.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그 물. 근데 그 물이 굉장히 나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생수이거든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반석에서 물 나오는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 반석이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말씀을 들어야 물을 마실 텐데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사는 그 일이 뭐냐? 너에게 영원한 언약이다. 이게 너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을 받고 믿으면 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건 이거 다 뭐냐? 영원한 언약을 굳게 세우신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일로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내게 어려움이 하고 내게 다른 어떤 것이 오면 자꾸 그 영원한 언약으로부터 멀어지는 내 육신 때문에 내 육신이 자꾸 그 일을 멀리하죠.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한 약속이 있으면 그 주님에게를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내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시편 68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폐악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지금 시편 68편 19절하고 에베소 4장 8절을 읽었는데 68편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배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기 받으셨다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여기 인간에게 배역자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물을 주었다.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인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받은 것은 뭐고 준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대신 뭘 주시죠? 죄사함, 생명을 주십니다. 생수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뭡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셨는데 그들에게서 뭘 받았다는 겁니까? 그들의 죄를 받으신 겁니다. 왜?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떤 측면에서 또 이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 죄를 받고 대신 뭘 줬다고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죄인들, 패역자들, 죄인이든 배역자든지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목마르면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생명에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간다, 내가 패역을 해서 못 간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내게로 나오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다오. 내게 있는 게 죄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와 계신데, 이 육신이 바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죄를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나의 영은 더욱더 건강해지죠. 그걸 양식으로 삼으니까. 이게 지금 짝이 되어 있어요. 내 죄를 주님께 드리는데 잡아 우리는 선물을 드린다고 말하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께는 그게 선물이에요. 왜? 그걸 받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이건 내 죄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냐고. 예,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 드리는데 주님은 그걸 뭘로 받으신다고요? 에이, 더러운 것.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으십니다. 그래, 그게 네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냐? 내가 받으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죄면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죄가 생기면 어떡하지 자꾸 이러는데, 그걸 하나님께 그냥 내놔요. 그냥 고백을 해요. 내가 내게 가져온 선물이구나. 왜? 그걸 받아야 용서가 되니까. 그걸 내가 붙들고 있으니 나를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내게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건 우리의 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생명이거든요. 생수거든요. 이렇게 교환하는 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생각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너무 많다고요. 그거 내놓으세요. 그걸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왜? 그걸 고백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죄를 숨겨 있는 거 그건 내게 남아있잖아요. 내 죄를 내 속에 숨겨둔 것만큼은 그게 내게 남아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터져 나오잖아요. 그거 다 내어놓으세요. 그거 다 내어놓는데 주님은 뭘로 받는데? 그걸 선물로 받으신다고요. 왜? 그게 내가 네게 생명의 선물을 주니 너는 네 사망의 선물을 내게로 다오.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이잖아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죄를 내가 움켜쥐고 못 내놓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행하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그건 내게로 내놓으라. 그건 내가 내게 주는 선물이다. 그러니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주님께. 아멘. 그때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 죄가 용서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게 인식이 되고 나는 이제 주님이 내게서 드러나는 일, 사도 바울은 늘 그걸 강조했죠. 주님이 내가 죽어도 주님이 살고 내가 살아도 주님이 사니 내게서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다. 내게서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니 나는 부활의 실존이다. 그래서 내게서 부활의 실존이 드러나게 할 때 내가 연약하잖아요.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죠. 근데 그게 중도에 바뀌어가지고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 인간으로서는 어려운 거죠. 주님이 내게서 드러나는 일을 하려니까 나는 죽고 사는 일을 그걸 초월해야 되잖아.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는 확실한 인식,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만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거다. 이게 산부활의 실존인데 그 일이 내게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힘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죠. 사람의 힘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중에 종말에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살 거다. 그 종말에 가서 실제 부활을 하려고 했더니 주님은 그 심판의 부활이 된다. 지금 여기서 부활의 실존으로 살지 않으면 너는 부활해서 불못에 들어간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았잖아. 왜? 잘못 생각할까봐. 우리가 잘못 생각할까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이때 사는 것이죠. 이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니. 나중에 부활하려고 했더니, 지금 부활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에 부활하겠다는 건, 알 수 없잖아. 내가 나중에 부활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새 창조는 오늘 여기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니 내가 육신으로 죽으나 육신으로 사나 그건 내사 주님이 사는 그 일이다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 증인이 되고자 할 때 참으로 내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증인이 되고자 하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왜? 네가 그 삶을 정말 그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근데 온 세상에 그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돈으로, 사람의 무리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성령이 감추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있어요. 다들 성령 하지만 다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자기 육신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내가 죽고 사는 그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면 나는 정말 이 세상을, 나의 육신의 삶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 창조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사야서를 이렇게 열심히 읽느냐? 주님이 마리아에게 오셨고 마리아에게 다져가신 그 주님이 그 30년 동안을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다가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애를 지나는데 그 삶의 과정이 이사야의 눈에 그냥 이렇게 전체가 다 선명하게 비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으면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조명해 보는, 왜냐하면 우리가 조명해 보지 않으면 그냥 무의식 속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일을 모른다고. 이사야서 따로 누가복음 따로 읽으면 그 말이 뭐고 그 말이 도대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나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지금 예언을 통해서 지금 시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선물을 받았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바울은 선물을 주었다고 했는데 저 시편에서는 선물을 받았다. 선물을 받은 것과 준 것은 전혀 다른 건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은 나의 죄를 선물로 받으시고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이 일이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 선물이 되니 얼마든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숨겼다고 해서 주님이 그냥 모를 일도 없는 거죠. 괜히 내가 숨기고 있으면 그냥 내 안에 남아있을 뿐이죠. 그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이사야 54장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수, 그러니까 수가 여인에게서 말한 생수, 이게 그 수가 여인이 실제 생수를 받았잖아요. 여기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 가서 물동이를 놔두고 가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실 예수의 제자들도 잘 몰랐잖아요. 그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긴 믿었지만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수가 여인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